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자유를 어떤 것을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유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자유는 하지 않을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행할 자유가 있다면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 행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나를 기쁘게 할 자유도 있지만 남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절제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왠지 남을 위해 내 것을 절제한다고 하면 나의 자유를 억압받는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것은 진짜 자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연주를 위해 강하게만 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절제하며 소리를 약하게 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남을 위하여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남을 위하여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능력이 있고 또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자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의 약점을 함께 담당하고 또 내가 아는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가 만약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힘쓰며 그 약한 자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뽐낸다면 약한 자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시험이 들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므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거나 우리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는데 하나님의 기쁨은
곧 연약한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비방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끝까지 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곧 우리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것을 아는 자라면 결코 연약한 자들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5절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기를 힘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며 자신이 아닌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 때 교회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또한 7절부터 9절을 보면 우리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할례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시였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나셨고 또 친히 할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인 할례의 법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백성 중 하나가 되셨어요. 즉 8절의 말씀과 같이 할례의 추종자, 즉 언약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추종자는 수종자, 봉사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섬기는 일에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할례의 추종자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심과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기쁨을 위해 이처럼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만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9절과 같이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유대인과 더불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13절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기록과 같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열방의 기쁨을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시는 일보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며 나는 그렇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의 허물을 보며 비판은 하고 정죄는 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들이 바로 서는 일에 내 시간과 물질은 전혀 헌신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자유를 누린 자들이라면 우리도 이제는 다른 지체들의 기쁨과 자유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셨듯 우리도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낮춰 다른 지체들을 힘써 섬겨야 합니다. 때로 이런 일을 할 때 우리의 시간을 절제하고 우리의 물질을 절제하고 우리가 즐기고 싶은 오락의 시간들을 절제해야 할지라도 우리의 이러한 작은 절제들로 다른 지체들의 기쁨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 지체들에게 믿음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절제 역시 우리가 기쁘게 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 자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한 기쁨만이 아닌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기쁨 속에서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 그리고 소망이 더욱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소망하며 더욱더 자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에는 행함과 행하지 않음 둘 모두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쁨을 위한 행함에만 치중되어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하지 않는 절제는 무시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의 기쁨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절제하심으로, 우리의 눈높이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기쁨을 위해 사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절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서만 사는 믿음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간 청년들의 기억하여 주사 하루의 시간 가운데 진정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내가 아닌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